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문학적인 특징,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 장르가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이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이 묵시는 상징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하는 문학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글자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난 13장에서 우리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4장에 들어오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 짐승과 어린 양.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요한은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어린 양은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서 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어린 양. 그러면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을 이 문자적으로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특정 집단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만 구원받는 숫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들이 말하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면서 여기에 조건이 맞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진 숫자입니까? 잠시 수학을 해본다면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 144는 12 곱하기 12. 여기 12는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수이죠. 1000은 1000명이 아니라 많은 숫자,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인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시면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이죠. 인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구나 라는 표시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백성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소유가 된 존재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죠. 오늘 이 아침에 어떤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2절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1절에서 보았죠. 2절에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이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찬양과 노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찬양과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레위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하는 소리도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14만 4천 하늘의 성가대, 하늘의 합창대가 울리는 그 찬양, 요한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 큰 소리를 뜻합니다. 큰 우레 소리, 이걸 뇌성이라고 해요. 뇌성. 위험이 있다. 검은 고소리, 아름다운 선율을 말하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서 대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힘있게 군가를 부르듯이 지금 시온산에서 14만 4천은 힘있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큰 축구 경기장에서 그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이죠.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무엇입니까?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만,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은총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부르는 이 찬송,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고 찬송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는 사역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묵상할 때 이것이 예배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의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찬양해 보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는 고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병 중에도 찬송해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고난 중에 죽음 앞에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새 노래의 비밀이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입술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요, 또 본보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특징은 14만 4천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이다. 문자적으로 보신다면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도 같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새로운 삶, 이것이 14만 4천의 특징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음녀로 비유가 됩니다. 음녀, 유혹하는 자이죠. 바벨론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죠.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특징,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죠. 제자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의 뜻에 따른다. 제자도의 핵심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제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델이고요, 본보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얻어서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하여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힘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섬기세요.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 힘으로 섬기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어린 양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참 어렵지만 고난을 각오해야 하죠.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겸손과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어린 양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인 것이죠. 14만 4천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로서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의 새 땅 들어가서 우리를 대표하는 첫 열매인 것이죠.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5절에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성도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흠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흠 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소유했고요. 그렇기에 이제는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14만 4천은 새로운 삶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이 14만 4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본보기를 삼고 오늘도 힘있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지도 말고 세상을 도피하지도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 안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더라고요. 세속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고난 중에도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련과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며 승리의 노래, 부활의 노래, 새 노래를 힘있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뜬점 가지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